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살아야 할 바탕을, 근원을 만들어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에덴을 놓칠 때 희망이 없게 되고, 에덴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창조의 모양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선을 목적으로 할 때 발전하는 세계가 되고, 그걸 악의 도구로 사용할 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죠. 파기를 가져오죠. 그래서 최고의 과학은 전쟁 무기예요. 최고 과학은 전부 그거 갖고 전쟁 무기 만들고 있어. 그 전쟁 무기가 사람 죽이고 상대 그 빼앗으려고, 그게 하나님 보기에 전부 죄지요. 그런데 악한 자 때문에 선한 자도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또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 강 중에, 그죠? 에덴강에서 여러 강 중에 여기 보니까 기혼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디로 흐르느냐? 구스라는 나라를, 그죠? 둘러서 흐릅니다. 이 구스가 뭐예요? 구스. 오늘날 지행학적으로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그러죠. 에티오피아. 아주 옛날 하나님이 기록하신 옛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대를 살아온 학자분들이 판단도 많고 생각도 많고 거기에 대하여 학파마다 다 결론을 낸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그걸 우리는 놓고 그의 교훈을 얻는 것이요. 그의 교훈을 얻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기혼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혼은요, 기혼 셈이 있고 기혼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혼이란 뜻 자체가 분출하다는 말이거든요. 분출하고, 그리고 급하게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켜온 생명수가 기혼셈입니다. 만일에 기혼셈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의 도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성을 둘러 진치고 1년, 2년 있어도 백성들이 살았어요. 왜?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 성 밖에 있었던 셈입니다. 기온 셈이요. 성 밖에 그 셈을 물을 떠서 성 안으로 가져가는데 이 물을 떠서 들어가는 그 문을 수문이라고 불렀어요. 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기 쳐들어오면은 문 다 닫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 밖에 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기온 망대를 세우고 셈을 둘러서서 높은 망대를 성처럼 세워요. 그런데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그 망대 무너뜨리고 많은 군대가 치면 무너뜨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요새처럼 세웠지만은. 그래서 아수르 같은 그런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그 못 막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보가 셌다. 이 망대 속에 셈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셈을 막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기온 샘물을 혹시 점령당했을 때 그들이 먹지 못하게 샘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 위에 샘물을 막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물 못 먹겠죠? 아니에요. 그 샘이 나오는 높이만큼 바위를 깨고 안으로 물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비밀리에 그 작업을 만들었어. 옛날에 여러분이 가서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때 뭐 차감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500m나 돼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이 막 손으로 만져도 단단한 거야. 연장 가고 들으면 틱틱 돌이 튀기 나가죠. 그래서 그 물줄기가 기온샘에 물줄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물이 고이게 만든 거예요. 그 물을 퍼서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데 그 물이 모이는 샘을 실로암 못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면 실로암 못이 기온 샘하고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요. 그렇게 한참 내려가요. 계단을 타고 막 지하로 내려가게끔 되랬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그죠? 그 위험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소경은 그 말을 믿고 내가 보이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안 했죠.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도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믿음은 내 힘이 아니에요.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7.8기 남들은 그저 한두 번에 그냥 다 꼬라 떨어지지만은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 못을 타고 가서 그
그 계단 난간 잡는 데도 없어요. 둥그러멍이 요리 내려봐야 돼요. 밑에 샘,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뜯어보면서 내려왔을까? 항상 기적은요, 기적은 내 생명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왜?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혼 강 전에 이제 기혼 셈을 지금 말하는데, 이 기혼 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생명수 역할을 하죠. 생명수 역할을 해요. 그게 생명강을 이루기 위한, 에덴 동산에 한 강이 발원하여, 그럴 때는 에덴강이에요. 그러면 에덴강에는 네 강이 나와죠. 에덴강에서 네 강이 나와요. 그것이 첫 번째가 비손강, 두 번째가 기혼강, 세 번째가 히띠길강, 네 번째가 유프라데강. 아시죠? 이 다 생명강이에요. 그리고 그 강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금 뭐 한다고요? 에덴강 중에 기혼강을 하려고, 기혼셈을 먼저 하는 거요. 자, 아까 기혼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수 역할을 했죠? 희한해.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3년 반 기근이 와도 그 물은 안 말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근이 와도 뭐예요? 특이해. 물이 일정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물론 이 기혼셈의 비밀이 이제 종말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가 있으면, 그죠? 주님 재림시의 기혼셈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까지 기혼셈은 계속 물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기혼셈 쪽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실로암 쪽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요. S자형으로 요리 되어 있는데, 그게 기혼샘물이 실로암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일반적으로 단체적으로 가면은 그 한번 들어갔다 너무 한나절 걸려버리잖아요. 대부분 성지순례 가도 구경하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단체적으로 가다 보면 그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죠? 물론 단체 속에 그거 어떻게요? 관광한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돼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또 뭐 일정을 많이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알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기혼셈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수만 주는 게 아니요, 이 샘물을 가지고 자기 백성 속에 왕을 세우는 물이에요. 무엇을 세우는 물이라? 왕을 세우는 물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이 기혼셈에서 기혼샘물로, 그리고
그죠? 다른 말로 세례받고 기름받고 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예, 열왕기상 1장 33절. 예, 열왕기상 39절까지 쭉 읽으면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하고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왕이 됐다? 기온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뭐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는 셈이야. 건세와 권능의 셈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셈물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느냐?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이게 지하지요, 다윗성 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뭘 가져왔느냐? 행통을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예. 기온샘, 생명을 얻고자 하고, 그죠? 생명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다 행통해져요. 자, 하나는 생명수 역할, 백성을 살고, 하나는 그 백성으로 왕되게 하는 역할, 하나는 그 백성의 삶이 행통케 되는 역할. 할렐루야. 예. 자, 이게 이제 기온의 사역인데, 물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물은 무슨 역사를 나타낸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의식을 취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는 생명강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강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무엇이 오느냐?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응? 내 마음이 안식이 왔더라. 평화가 오더라. 기쁨이 오더라. 아까까지 내가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걱정이 나갔다. 이 담대함이 그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이길 자신감이 오는 거야. 이런 것이 다 공급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 항우 장사도 심령의 능력이 빠지면요 싸움에 져요. 예.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했다 뭐 바꿔서 하나라도 먹으면 기운 나잖아, 그죠? 예. 영적 세계도 공급받아야, 그렇죠? 예. 영적 세계의 공급은 하늘 양식이야. 그러니까 하늘 양식의 영적 세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무엇을 이긴다고? 예, 세상을 이겨.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방향타가 있어요. 그 방향타가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배 뒤 키가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배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바로 가기도 하고 그러죠. 오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준 것이 감정이었어요. 사단이 하와 속에 세상 사치의 감정을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 예. 아담은 변질된 하와의 그렇죠?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감정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내 이름으로 감정 못 이깁니다. 감정을 못 이기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하게도 그죠? 감정 터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감사한 거죠. 예.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감사하죠. 여기서 기혼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터져 나오는 거. 팍 터져 나오는데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혼이라는 의미는 감정을 이기는 영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강이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감정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무엇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감정으로요. 그런데 신앙은 영성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령의 생명 강수가 그죠? 터쳐 나올 곳에 터쳐 나오고 퍼져갈 곳은 퍼져가고 그죠? 예. 자라게 하는 곳은 자라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강은 성령의 생명작용을 하나님이 창조한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셈은 알겠죠? 셈은 개인의 삶을 생명과 삶을 위해서 기온 셈이 되지만은 강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무엇이냐? 사역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 셈이라고 안 했어요. 그죠? 예. 생수의 강이. 예. 아멘. 우리가 같은 물을 마셔야 돼요. 같은 물 안 마시면 문제 생겨요. 예. 한 영이요. 한 말씀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은 영을 마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만 심령이 사는 게 아니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그게 에덴이에요. 혼자만 에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수원이나 논밭에 심어놨는데 그죠? 몇 개만 포록포록하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병들어 죽으면 그게 무슨 그게 논밭이 되겠어요? 망하는 농사가 되죠. 예.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자녀는 열매를 먹고 열매를 먼저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일꾼은 씨 뿌리는 걸 아는 거야. 씨라는 것은요, 현재를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렇죠? 현재 손해보여요. 손해봐. 우리 시골에 보면은, 그렇죠? 밥 갈아놓고 밀, 씨 뿌리죠? 나도 씨 뿌리 봤어요. 보리씨도 뿌리고, 그리고 모자리판에, 그죠? 배씨, 모판에 배씨 뿌리갖고 자라면 요리 다 져가고 또 못 내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따만큼 씨를 갖고 갔는데, 넌 한 마디 뿌리니까 2대 들어가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농사 일을 지는 건 아닌데, 좀 따라다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 그 몇 마디 뿌리면 그죠? 몇 말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당장은 손해같이 보이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는 반드시 미래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 앞에 돌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현재라는 것은 옛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무슨 기술이 있다. 그 옛날에 뿌려놓은 거지, 그죠? 옛날에 한 거 지금 내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잘하세요. 요걸 잘해야 돼. 옛것을 거둘 때, 예? 미래를 위하여 좋은 것을 뿌릴 것을 거두고, 그렇지 못한 습관과 버릇과 이런 것들은 그죠? 어떻게 해요? 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걸 여전히 그대로 또다시 뿌리면 그게 또 옛날에 또 내한테 돌아오지요. 쓸데없는 것이 많이 뿌릴수록 필요한 자리를 쓸데없는 것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생명이 흘러서, 예? 생명이 흘러서 솟구쳐 흐르는 것은요, 들판으로 퍼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3가지를 조화시켜야 돼요. 심령에 있어서 3가지가 조화가 되어야 좋은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지성의 사역.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는 뭐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 지성입니다. 지성. 예. 이 배우는 것은 문자만이 아닙니다. 기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 수영 전문가, 골프 전문가, 이 다 배우는 거 아니요? 여러 번 연습하고, 그죠? 공 잘 차는 사람들 다 배우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배우고 난 뒤, 그걸 갈고 닦으며 다루어야 될 부분이 감성이야, 감성. 감성이 좋은 사람은 지성이 부족해도 인격이 높게 보여요. 근데 감성이 안 좋은 사람은 보면요, 그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해도, 그죠? 개떡같이 보여. 감성이 인격이 덜 된 자가 되는 거야. 감성이 안 좋으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지성은 내가 가진 거지만은 감성은 관계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감성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무식하고 부족해도, 그죠? 감성이 좋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줘요. 그거 좀 모자라도 괜찮아. 저 똑똑한데, 그죠? 저 성질물 때문에 저 사람 못 쓰겠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기능도 부족하고, 그죠? 부족하지만 참 성품이 좋아. 감성이 좋단 말이에요. 모자라도 내가 저 사람 쓰겠어. 그러니까, 아시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이 마음 다스리는, 감성 다스리는 거 참, 감성이 좋아야 인격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식과 기능 이런 게 필요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렇죠? 감성이라는 인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에 마지막, 오늘 여기 영성강이 흘러야 돼요. 영성강이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 성령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는 사람은 양심의 뿌리와 줄기가 살아있어요. 예, 장난치고 놀더라도, 알겠죠? 이거 너무 지나쳤구나. 이러면 안 되지. 무슨 말하는 거 아시죠? 예. 애들끼리 남의 거 뺏어 먹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하지. 양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안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은, 그죠? 예. 계속 해죠. 영성이 살아야,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넓어져서 결실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에서 급하게 터치하고 솟아나는 것이 뭐냐? 영성강이에요. 예. 왜 서서히 안 흐르고 터치 팍 나오는 줄 아세요? 급하게 흐르는 줄 아세요? 평소에 보슬비 아무리 와도, 그죠? 산천이 안 깨끗해요. 아시죠? 아무리 보슬비 많이 와도 안 깨끗해요. 그러니 하루에 100mm, 200mm 팍 쏟아지고 나면 뒤는 보세요. 어이구, 팔당댐 보면 산에 온갖 나뭇가지, 쓰레기, 비닐봉투, 서치로풀 그렇죠? 와, 거기 올라타도 안 빠지겠더라. 강에 콱 덮어 있어. 산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기호는 뭡니까? 팍 터치해가지고 씻어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심령을 팍 터치하니까, 그죠? 나쁜 근성, 습관, 버릇이 막 씻겨버려. 이 사람 달라졌다, 야. 친구들이, 너 이상하다. 어떻게 그리 많이 달라졌나? 오케이. 기원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갖추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지고 우리 속에 갖추어지는 것을 진선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한다? 예. 그래서 진선미를 가지고 되면 지성과 심성과 영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라.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악하면 사형시켜버리고, 그죠? 예. 제가 크면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죠? 그리고 밖에 살아도 사람들밖에 대우 못 받죠, 그죠?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 행상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야. 그게 목적이야. 그런데 자꾸 짐승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꿔줘야죠. 예.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성의 문을 두드리는 말을 할 때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랬죠. 예. 오성이 잘 회복되어야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영성, 알겠습니까? 영성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놨다고 생명되는 게 아니고 물을 담아 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생명이 들어온 것은 성령의 작용이야. 믿어지는 것은 무슨 작용이라? 예,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져요. 옛날에 삼성 회장 계시는 이병철 회장님, 그죠?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데 안 믿어졌잖아요. 스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신부님도 만나는데 워낙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승으로 자꾸 보니까 믿어져야지. 그분이 암이 걸려서 한번 나았다가, 그죠? 또 다시 재발하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걸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찾아보면 나와요. 이병철 회장님하고 신부님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믿어지면 그 구원이,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오늘 여러분들도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은, 그죠? 주님의 영을 향하여 내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이 가장 역사가 쉽게 돼요. 근데 반역은 뭡니까? 불순종에서 온 거고, 타락이 다 불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말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하면은 타락은 불순종, 알겠어요? 구원은 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하면은. 자,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뭐 유명한 사상가 뭐 이런 사람이더라. 뭐 도울이라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세요? 그분이 스님이세요? 아니에요? 물이 빡빡 같던데. 자, 훌륭한 교수님, 많은 지혜의 책을 써내신, 그죠? 분들 많아요. 뭐 이름 대기는 좀 그러고, 내가 도울이라는 분은 조금 감정이 안 좋아해서 한마디 한 건데. 근데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그렇죠? 천사 같은 소리를 해도 딱 한 가지, 자신의 재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 그 모든 깨달음은 헛것입니다. 아시겠죠? 8만 제장강을 써도, 무엇을 써도, 예, 자신의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재성을 깨닫지 못하면, 재성을 깨달음이 없는 자는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됩니다. 천사 같은 소리를 써도 가끔 책 읽어보면 참 막,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성경보다 훨씬 좋다, 막 그러는 거. 아니, 좋은 내용도 많으니까 천만의 말씀. 예, 아셨죠? 예. 생명의 빛은
반드시 죄라는 사망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죠? 회개가 되는 거죠. 불교의 도가 깨달음인데 아시죠? 불교의 도가 뭐예요? 깨달음이라. 그 깨달기 위해서 스님들이 그죠? 스님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해결을 모르잖아요. 죄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허탄한, 그게 회개를 모르는 거야. 사함을 모르는 거야. 왜? 사함은 예수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야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지식으로 죄가 아무리 지식으로 죄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건 사함 되는 거 아니요? 성설 스님은 뭐 자기 죄가 수미산 같이 크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사함 받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참 도를 통하다가 나도 지옥 가네. 스카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네 그랬잖아요. 예. 자,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지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작은 사람을 탓하면 작은 사람이에요. 예. 큰 사람을 칭찬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 사람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됐다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그냥 탓을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비방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그죠? 예. 좋은 점 보세요. 예. 좋은 점이 많기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또. 예. 뭐, 세상 권력을 잊고 성공한 거 아닌 이상은, 타락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은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예. 이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믿는 여러분은요, 예, 영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이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성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혼 셈의 효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셈인 기혼 셈의 효과가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나갈 때, 그렇죠? 기혼강이 되는 거예요. 흘러나갈 때. 할렐루야. 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진리가 무식하면은, 진리가 무식하면 자기 감성 속에 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네? 감정 자체가 재덩어리라니까. 진리가 무식한 사람이 화를 내면은 그 속에 일어나는 재성이
어떻다고? 재성을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고 심령이 죄에 잡혀요.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내가 욕 들으면 나도 욕하지. 그 재성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듭난 이성이 없다는 거죠. 예. 거듭난 이성이. 오늘 시온의 그죠? 생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행상의 그죠? 의식과 변화를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눈에 있는 물만 마셔갖고 기가를 매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평생의 바른 믿음은 아까 그랬습니다. 그 시작이 에덴 강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4대 강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요. 4대 강의 사역이.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래서 기온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